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으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날을 기념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녀오시면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적어도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가지 기념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오십니다. 어떤 기념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컬렉션을 해서 그 기념품들을 갔다 온 지역마다 그 기념품들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열쇠고리를 모아가지고 미국 스테이트에 갔다 오신 각 주마다 특징적인 열쇠고리를 이렇게 수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컵을, 머그를 이렇게 찍혀있는 나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있는 것들을 가져오시고 그렇게 기념품으로 장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념품을 사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추억하기 위함입니다. 또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내가 갔다 온 그 장소와 또 내가 추억했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지는 라함셋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뤘다. 라함셋이라는 애굽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첫 번째 장소로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는 그 출애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또 다른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라함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건축한 국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은, 금, 보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국고성입니다. 이 애굽의 라함셋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가 없는 곳이 라함셋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맺혀 있는
익숙한 장소인 나함셉을 떠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밟으며 숲곳으로 이동했다라고 12장 37절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숲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이 얼바인 침례교회를 떠나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다. 힘든 것도 있고 정말 척박하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고백하시고 여전히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숲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인데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쉴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가 이 숲곳입니다. 라암셋과 비교해서 너무나 다른 장소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이 진짜 여정이 정말 실제적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숲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출애굽하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친절이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숲곳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래 너 이제 자유야.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나의 뜻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가축 짐승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첫 것, 이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저 하층에 있는 사람까지 가축에 나 있는 모든 첫 것들은 다 죽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생내심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 권능과 그리고 이 능력은 나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장 1절 2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제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리는 자유는 마음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장성해서 이제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 자녀를 낳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 자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자녀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자녀는 실수도 많고 어수룩한 부분도 많지만, 첫 자녀에 대한 그 마음, 이 첫정은 둘째, 셋째와 다릅니다. 물론 둘째, 셋째도 귀엽지만 첫정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남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열나면은 요즘 극성을 떠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가 있는, 넷째가 있는 부모님들은 둘째, 셋째 열나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들의 또한 모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안고 아내가 살았던 것 같은데, 둘째, 셋째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파도 그냥 열이 많이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버려 두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것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것, 그러나 두 번째, 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첫 것이 생명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첫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생명이고 희망이고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둘째, 셋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선언은 출애굽기의 제 2부를 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소망이고 선언이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날을 기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날의 성도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희가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어기지 말고 지켜서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죄인 되었던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예식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속성인 죄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 이 척박했던 그리고 자유가 없었던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하고 풍요로워지면 마음이 바뀌는 죄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넉넉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7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과 너희가 즐겨 먹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 되었던 그리고 억압받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표식을 삼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0만의 장정뿐 아니라 유아와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 이상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비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내 손의 기호와 손의 기호, 손은 맥박이 뜁니다. 늘 뛰어있는, 생명력 있게 뛰어있는 그러한 것을 느끼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미간의 표를 삼는다. 이 뇌와 연관이 있죠. 뇌와 가까이 있는 미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그 수렁에서 이끌어내신 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보답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은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의 은혜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의 그런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거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고, 내일도 이어져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그것을 옮겨야 되고, 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며 내일로 그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은 계속적인 되새김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날마다 이 새벽을 지키며 날마다 이 때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살기를 소원하는 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속적인 되새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되새기며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속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6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일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되새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시며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도록,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숲곳에서 모으시고 숲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별하여 너희의 장자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며 오늘도 순종하며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영적인 되새김이 신앙의 되새김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의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